하나님.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성경에서 엘로이, 엘 하나님, 로이 지켜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이란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문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거울 감자에 살필 찰, 그래서 보아서 살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살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사레를 막고 있기 까닭에 그 여종이 하갈인데 애굽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애굽 사람이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습니다. 어떻게 도모합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그 부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손을 대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때에 선물로 준,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어떤 인물이냐? 애굽 왕 바로의 첩의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귀족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에 와서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도망자, 도망입니다. 사레는 공주,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도착했지만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도모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하갈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듣는다고 하는 이 샤마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동의한다. 아내의 말에 동의한다.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건 있는데 그 목적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에 동의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법에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야 할 사람이 내려가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곳에서 하갈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고 그 하갈을 통해서 오늘 아들을 낳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인간적인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왜 못 기다렸습니까?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방법에서 자식이 없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 쓰지 않느냐? 보편적인 세속적인 방법, 여종에게 임신을 하게 하고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자녀로 입적을 하는 인간적인 방법. 왜 그랬습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75세가 됐고 하갈과 동침할 때 10년이 지났으니 85세가 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이것이 오늘 하갈의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의 우물에서 결국은 이 아브람과 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주인은 잉태하지 못하고 종이 주인의 자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하녀가 여주인 사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은 이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치다가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그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그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갈이 낳은 여종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 사자의 말을 듣고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계보가 형성되느냐, 이 계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브라함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와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장자의 후손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야. 그리고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족속은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족속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 모든 상속권, 모든 장자의 권위를 우리가 갖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아랍 족속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너희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큰 구원에 관심을 두질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이 땅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역사적으로 이 아랍 족속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과 이 대립 구도는 여전히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의 배경이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 위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자의 후손들이다. 그게 아랍 족속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 아랍 족속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손주 야곱의 후손들이야.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 장자, 차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손자. 서열로 보면 너희들은 한참 아래다. 이런 갈등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질 않고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하고 아들을 얻게 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역사적인 이 무대에서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립 구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 다른 성경에서는 속마음 또는
생각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옵소서. 정결케 한다는 건 뭡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겠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아랍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한민족이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정결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유명한 이 랍비가 운영하는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도사들 가운데에 조금 지능이 모자라고 어눌해 보이는 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그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의 마음에는 참 이게 못마땅합니다. 사람이 다 각양각색인데 자기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왜 저 제자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고는 궁리하다가 한날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주면서 너희들 이 새를 가지고 다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모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죽여가지고는 다 모입니다. 그런데 거의 정한 시간이 다 됐을 때에 그 어리석다고 비웃던 그 제자가 살아있는 새를 손에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유 저 바보, 저 멍청이. 그러자 랍비가 모든 제자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 새를 죽이지 못했느냐? 선생님,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게 감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그 랍비가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람만 못하다.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 그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다고,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무장하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큰 역사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것 우리에게 많사오니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앞질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